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아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참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참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기쁩니다. 아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의무라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자녀가 밥을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 수고를 감당합니다. 사랑이면 아무리 아들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옅은 아들은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동영상에 그 아들이 저랑 참 닮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들과 함께 말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게 기쁘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서로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기쁜 잔치 같은 예배, 서로 사랑해서 기쁜 잔치 같은 교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잔치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찬양, 그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부잣집 잔치에는요, 거지들도 와서 함께 즐겼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즐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모두가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임금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나라의 상속자이고 왕의 모든 것입니다. 왕은 이 혼인잔치를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직접 주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예수님 시대에 유다 땅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지요. 자,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이 혼인잔치는요, 참석자들을 무조건 초대한 게 아니에요. 이중 초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전에 초대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참석 여부를 물었고 참석하겠노라고 대답한 그 사람들을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하고 지금 이제 오셔도 됩니다 하고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미국 땅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도 결혼식 초대를 하면 먼저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지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초대를 받으면 그때 거절하면 크게 무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임금은 정말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구원의 초청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이야, 좋겠다, 복음이다, 기쁘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약속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의 복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 잔치날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째 초대입니까? 세 번째 초대입니다. 왕의 초대를 감히 무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왕이 또다시 간청하다시피 다시 초대하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천국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자 신부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사람들이 먹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 나 자신의 밭과 나 자신의 상업,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의 핑계는 얼핏 일리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거절은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밭을 지금 급히 사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밭이 내 것이 되었어요. 이미 산 밭이에요. 어느 때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 지금 보러 가겠다는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샀어요. 언제든지 시험할 수 있어요. 장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다니엘 형제처럼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장가든 사람 참석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구원의 언약을 이미 주셨고 함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로 이미 결단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주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자기 왕위를 빼앗을까 봐 겁이 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내게 있는 면류관도 벗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2살 이하의 모든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거기서 예언자 노릇 좀 해보지?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때리면서 희롱했습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며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예언은 주후 70년쯤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남기지 않고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심판 날에 또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처음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그 초청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이 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내 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과 다른 부류들입니다. 그야말로 감히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도 신분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어떤 사람들을 데려왔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만 초대된 게 아니라고요. 악한 사람들도 초대되었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초대됐다고요.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싹 홀겨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도 초대됐다고요. 말해 주세요. 우리 같은 죄인도 초대되었다고요. 우리 같이 선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도 초대되었다고요.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새로운 혼인잔치 그룹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혼인잔치 그룹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알고 봤더니 교회는요, 어중이 떠중이, 그분 표현에 가면 잡놈들도 다 오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어중이 떠중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내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 다녔겠어요? 옆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쳐다만 봐주세요. 헬렌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나 지금 이러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그 자체로 얼마나 불쌍해요.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고, 당신들이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당신들이 그렇게 몸이 불편한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야. 정죄했어요. 죄인으로 혐오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불쌍한 존재인데 혐오했어요. 예수님처럼, 원래 예수님 직업이 목수잖아요. 또 예수님 제자들을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이고 또 세리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 손을 하루에 7번씩 씻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밥 먹는다고 정결한 예식을 행하지 않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따라는 다니는데 이 습관이 되었어요. 제자들로 따라다녀도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바리새인이 나중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네 제자들은 식사할 때 손도 안 씻네요. 예. 그 엄격하게 정해져 있던 율법의 그 모든 실천 사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데려왔어요. 본문이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여기서 끝나면 백설공주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수준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결혼해서부터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예,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예수님 시대에는요 잔치에 주인이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아요. 나중에 식사 시간이 되면 주인이 나타나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풍습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 있으면 거기에서 먼저 나와서 신부만 안 보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신부만 안 보이고 다 나와서 미리 악수하고 인사합니다만 여기 미국만 해도 안 그래요. 이렇게 멋진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큰 잔치, 이 사교 클럽이 벌어져도 주인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내해서 다 들여보내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와글와글 하다가 밥 먹는 시간이 되면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고요? 저도 참석 안 해봤어요. 네,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계단에서부터 그 멋진 계단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쫙 내려오면 막 시끌시끌 하다가 모두 조용해지면 주인이 이렇게 한마디 참 말을 하잖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랬다고요. 예, 영화에서. 예. 예,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혼인잔치 풍습이 이랬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 주인이, 왕이 인사를 하려고 나타났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자기 집에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야, 왕자님 혼인잔치 하는데 너 올 수 있어. 야, 이번 기회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감히 왕자님 혼인잔치에 가겠니? 야, 왕자님 혼인잔치에는 소도 잡고 살찐 음식들도 많고 너 평생에 못 먹어본 음식들 수두룩에, 거기에는 산적도 있고 거기에는 등등 있어. 먹을 수 있어. 와봐.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요? 올 수 있다니까. 왕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백성들 모두 다 초대하셨어. 와봐.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왔는데 예복을 입을 시간은 어디 있을 것이며, 이 무지렁이 백성이 입을 예복이 어디 있냐고요. 자기 집에 가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이제 왕이 갑자기 누가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명을 내리죠. 그 사람을 입골시키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자가 가서 어명이요 하고 이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막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는 사람 바로 감아 태워가지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왕궁에 들어왔다고 그대로 왕에게 가지는 않아요.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내시들이 와서 임금님을 만나거든 이렇게 절을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그 사이에 막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마마 항공무지로소이다 하고 인사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탁 들어오니까 예복을 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주었는데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예복을 다 입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여전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여러분, 이 유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옷이 두 벌 옷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유다 옷 아시잖아요. 먼저 통으로 원피스가 있죠. 원피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르는 이 겉옷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두르는 겉옷인데 그 겉옷을 펴면 블랑켓입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를 가다가 자야 되면 그 블랑켓으로 몸을 돌돌 감고 잡니다. 그러니까 옷이자 동시에 이불이에요. 그런데 이걸 생전에 안 빨고 다닙니다. 그니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걸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으로 안 갈아입었을까요? 가만히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지체해놓고 기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뭐 진짜 어중이 떠중이가 다 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초대했는데 굳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이 자비로우신 왕께서 쫓아내기야 하겠느냐, 설마. 그러고 안 입은 거죠. 왕의 자비에 대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예의조차 없는 거예요. 왕의 자비와 사랑을 오히려 업신여겼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까지 쫓아내기야 하시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조차 해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라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저 예수님을 믿자니 불편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온갖 죄도 못 저지르고 온갖 쾌락에 젖은 일들도 못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싫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안 하면서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겠는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거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쉬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자기가 거절한 거잖아요. 무슨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더 죄 속의 삶을 살고 싶어서 스스로 거절한 거잖아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염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함께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될 수 있어요.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초대되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복을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예복을 입어야죠. 이 예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고 공의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옷, 이 공의의 옷, 이걸 어떻게 입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의에 이르고 이렇게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얻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입는 옷,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무슨 열심히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기준은요, 선하고 악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행한 어떤 의로운 분량만큼 구원과 상급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철저한 형벌이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더 이상의 자비도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경고나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벌조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유치한 신앙이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이 처음에 손님들을 다 초대했지만 그 초청을 받고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초대도 그랬고 예복도 그랬고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절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나까지 포함되기에는 너무 작아서 그것도 아니고 효력이 약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의 교만이 그렇게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은혜 앞에 아무렇게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복으로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자아 추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이 시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대로 함께 참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시기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